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부르심 중에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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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과 권세만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FDR이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FDR이라는 약자는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의 약자입니다. 이 FDR이라는 약자가요. 그런데 그의 양력을 좀 살펴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다 보니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고 그 휠체어를 탄 채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임 기간에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금융시장의 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대공황 때입니다. 당시 서구 자본주의 사회 체계를 뒤흔들어 버린 사건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동안 크고 작은 경제적인 사건들은 많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범세계적 경제 후퇴 현상은 없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발발한 전쟁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독일과 당시의 이탈리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그 반대로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화민국과 프랑스가 연합한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이 항복할 때까지 총 6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에 놓았던 이 전쟁이 바로 2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이 두 차례의 국난을 모두 극복해서 지금 미국을 세계 초강대 국가로 이끌었던 대통령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자그만치 4번이나 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번이나 재임했다라는 것은요, 미국 대통령을 10년 넘게 4번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미국 역사의 유일한 사건이며 미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재임했던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경제 공황을 겪기도 하고 세계 2차 대전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위기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도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나의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하늘의 언어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하여서 내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힘들고 불안한 미래가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주님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여서 대통령까지 당선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 공황 속에 빠졌던 나라를,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전쟁 속에, 포화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삶을 지킬 때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졌고 넘어졌고 불평했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십니까? 내가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왜 전쟁이 나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속에 내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도 말하고요, 내 상황과 조건이 너무 여유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어려운 삶 속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내 지식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내 삶을 바꾸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오늘 내가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우리가 내 언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할 때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조금 빨리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여행 간다라는 마음속에 있다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행을 계획하거나 여행을 떠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이때는 참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마음속에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도, 여러 가지 계획도, 물질도,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막상 여행을 떠났는데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아니,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거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방황하게 되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행이니까 방황할 수도 있지, 여행하니까 줄일 수도 있지, 여행하다 보니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런 여행 하나 봐라.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피곤함만 남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행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세워갔을 거예요. 내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는 이런 직장에 다녀봐야지,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집을 만들고 이런 차를 사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봐야지. 아마 내 인생에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인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광야 속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것 같이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요,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광야라는 것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요, 내 의지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도 있다 보니 방황이 됩니다. 방황하다 보니 줄이기도 합니다.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피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여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쳐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피곤하다 보니까 생각도 잘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황할 때도 있고 줄이고 목이 마를 때가 있어서 내가 피곤할 때에 과연 우리는 그 피곤함을, 그 지침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방황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사람은요, 나를 배신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 물질은요 내가 풍족할 때도 있지만 이 물질이요 마치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이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이 날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잡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내 손아귀에서 술술술 빠져나가는 게 물질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여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신 분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주저앉게도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낙심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선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하늘의 언어를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목회자인 저도요 어쩔 때는 하나님 불평할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내 길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토록 사랑해줬고 그토록 은혜를 줬는데 나에게 불평해, 나에게 원망해, 이 괘씸한 놈, 그래서 내가 징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고 세상길로 달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다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할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왜 내가 지금 줄이는데 왜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6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실패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죽여보지도 않고 목말라보지도 않고 피곤해 보지도 않았으니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저는 사람 각자 그 사람마다 처해 있는 목마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마른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목마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 다를 거고요. 그 피곤함의 깊이와 또 너비와 그 모든 아픔의 고통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피곤해 보지 않았다라는 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유,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는 한 번도 방황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방황할 때도 있고요,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요, 지쳐서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놓여질 때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것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그 하늘한 하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한 끗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도 있잖아요. 고수와 중수와 초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와 중수와 고수 사이에는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유능한 바둑 선수가 세계 초일류 기사가 바둑을 둡니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요, 이제 뭐 한 5단 됐을까요? 4단 됐을까요? 9구 됐을까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요, 마치 정말 초일류 기사처럼 아주 훈수를 둡니다. 아이고, 저기서 이렇게 둬야지, 저렇게 둬야지. 얼마나 훈수를 잘 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훈수가 틀리느냐? 아니에요.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야, 다음 수는 저기다 두는 게 맞아. 맞아요. 그런데요, 시합을 두면 어떻습니까? 대패하는 거죠. 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수는 잘 두는데, 내가 멀리서는 잘 보는데, 내가 직접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도 큰 차이 때문에 갈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벌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대학에 가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학을 못 갔지? 여러분, 그게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저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생활할 때 곤고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끗 차이의 비밀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바로 기도의 한 끗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비밀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열망과 갈망을 넓힐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병이 이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집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병들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라고 나에게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은요, 그 어떠한 의사보다, 그 어떠한 뛰어난 학자들보다 엄청난 소식을 나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을 나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내가 이 병을 치료할 병원을 찾아서, 내가 이 병원에 수술해줄 의사를 찾아서 세상에 그 어떠한 방법까지라도 다 찾아보며 우리는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사야를 버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전국에 나가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불러와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든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경험과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한 것은요, 아마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겠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아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조금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나를 더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성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고 매달릴 때에 나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애쓰는 이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안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도 이 서울 이 광화문에서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뭐 보수단체에서는 보수단체들도 모였을 거고, 또 진보단체에서는 진보단체로 모였을 겁니다. 저들의 이야기할 겁니다. 저들의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거기 나가서 외치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반대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뀌어집니까? 움직여집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게 사람의 힘입니까? 어떠한 뛰어난 지도자의 능력과 지도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와 야가 나눠져서 서로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음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늘의 뜻을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너는 오늘 너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오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날 성도님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내일도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수요일 예배가 많이 좀 빠졌는데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는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이 수요일 저녁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광야길이 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떠한 피곤함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줄이고 목이 말라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누리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대단한 집, 훌륭한 집을 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에요, 먹는 거에 그렇게 취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뭘 먹어도 그렇게 막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런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목회자들 체육대회 끝나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요, 저 운정역에 새로 생긴 쿠우쿠라는 집에 갔거든요. 야, 쿠우쿠라는 그 뷔페집이 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새로 생겼는데요, 목사님들은 막 드시면서 몇 접시를 갖다 드시면서 맛있다고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옛날 같았으면 저도 한 5-6접시를 막 몇 번을 갔다 오면서 계속 먹었을 텐데, 요즘에는 정말 한 2접시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이게 좀 살아가다 보면 입맛도 바뀌는구나, 좋아하는 것도 바뀌는구나, 만족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구나. 예전에는 나를 요만큼 채워주면 내가 만족이 됐는데, 사람은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만족이라는 게 참 희미해지고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내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만족의 차이는 바로 내가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기적 속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만족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지 않다 보니 우리에게 점점 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작은 것까지라도 감사하며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오늘도 고기를 좋아하죠. 오늘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좋아하죠.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세계 2차 대전을 잘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의 종식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것을 끝나고 그럼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여기까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환난 속에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